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광주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또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엘리야, 엘리사, 침례 요한, 예수,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의 공통점. 자,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자,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이 아는 기사죠? 예. 자, 왕상 17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엘리사, 오늘 기억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왕하 2장 21절. 자, 이 두 성경절 엘리야와 엘리사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자, 그럼 침례 요한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첫 유월절에 하신 말씀이고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이것은 마지막 초막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지키신 마지막 초막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공통점이 뭡니까? 물입니다. 물. 예. 물이죠? 예. 자, 그런데 자, 새해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이나 존재, 피조물이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 복을 받은 피조물 누군지 아세요? 자,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축복. 첫째는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 그 다음에는 또 누굽니까? 모든 새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도 첫 번째 축복을 받은 대상이 물속에 사는 생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복을 받았어요. 이게 두 번째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받은 존재가 뭡니까? 바로 안식일이죠. 세 번째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근데 첫 번째 복은 바로 물속에 사는 생물들, 특별히 물고기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이적이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이적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적이 뭡니까 또? 물고기 잡는 거예요. 이 물하고 예수님의 생애 또는 엘리야의 생애, 침례 요한의 생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니? 화성에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구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 어떤 행성입니까? 화성입니다. 화성. 수금지화, 금성하고 화성이 있는데 금성은 좀 더 멀고 화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사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어요. 뭐 있는지 조사하도록 보냈습니까? 물이 있는가를 조사하러. 왜? 물이 있으면 그곳에 뭐가 살 수 있다? 생명체가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를 딱 잉태해가지고 10달 동안 어디 속에 있어요? 어디 속에? 물 속에 있어요. 양수. 근데 그 양수가 터지면 그건 뭐 하는 날입니까? 그날은 아기가 나오는 날이에요.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물이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여정이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무엇을 만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출애굽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교훈을 얻겠죠. 거기에서. 그러나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이 됐습니다. 거울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부조화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 이건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93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293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293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293페이지. 구속의 역사 137쪽에 오른쪽 단 위에서부터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맞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이것저것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멘. 특별히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늘을 가기 위한 뭐라 그랬습니까? 준비학교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과 관련된 출애굽 여행 속에서 물과 관련된 사건을 찾았더니 자,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물.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갔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것은 바로 침례를 상징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었지만 이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례로 활용하셨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지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바다 속을 육지처럼 건넜어요. 얼마나 대단한 이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기적이 며칠을 갔느냐? 3일. 3일을 갔는데 뭐가 똑 떨어졌습니까? 물이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양식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목마름,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은 많이 보관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니, 바다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물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를 했었어야 돼요? 여호와께 간구를 하고 달라고 부르짖었더라면 주셨을 텐데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자, 이건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15장. 이적을 경험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사람들이 변했는가? 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뭐를 만났어요? 목이 마른데 물을 만났어요. 아주 풍성한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마실 수 없는 물입니까?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 선지자여,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좀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되는데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십시오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원망. 너 때문에 안 되고, 모세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지도자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안 되고, 원망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뭐하라 그랬어요? 조건이.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이나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청종해야 돼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의를 행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여기 부좌 선지자를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들은 여행 중에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준비해온 물은 다 떨어졌다. 그들이 떼약볕에 타는 듯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갈 때에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으나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당하였다. 그는 몹시 걱정을 하면서 인도하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행렬을 따라 울려 퍼지는 무리야 무리야 하는 기쁨의 함성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뻐 날뛰며 급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으나 모인 무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그 물은 어떤 물이었다? 쓴 물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재림운동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재림운동이 발발했을 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844년 3월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쓴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쓴물.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왜 모세 네가 쓴물을 있는 데를 우리를 인도했느냐? 근데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뭐가 갔어요? 구름 기둥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재림운동 당시도 똑같습니다. 아니 윌리엄 밀러가 온다 그러더니 왜 안 와? 원망을 윌리엄 밀러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잘못 연구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3월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10월 22일 날. 그런데 그때 이제 두 무리가 생겼어요. 아, 이거 윌리엄 밀러 잘못됐어. 나는 안 믿어 하고서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 하고 다시 믿음을 행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나뭇가지를 넣었을 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이 됐어요. 예.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뭘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게 뭐죠?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방법이 없는데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그 일을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다. 그 약속이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곳 이름이 뭐라고요? 마사다. 마라. 쓴물이다. 그런데 이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전쟁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전쟁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물과 관련된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원인이 돼서 그 시험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면 더 큰 시험이 오는데 바로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르비딤 아까 마라라고 했는데 그 마라는 르비딤이라고 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이건 세 번째 사건이네요. 참, 세 번째 사건 르비딤. 세 번째 사건. 자, 처음에는 마라라고 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어요. 근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넣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었고, 이번에 세 번째 사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래, 원래 지명은 르비딤인데 또 뭐라고 한다고요? 마사는 시험했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르비딤인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이 없다고 불만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그런데 이 전투는 좀 특이한 전투입니다. 무슨 전투입니까? 칼하고 하는 전투가 아니라 모세가 뭐 하면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힘이 들어가지고 내리면 지고 이런 전투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힘이 드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오른손과 왼손에 서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까지 들고 있어서 결국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다시 말하면 여호와 나의 기라고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난회 주석에 보니까 다른 성경 사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는 그 말씀을 여호와의 보호자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를 대항하는 존재입니까? 여호와의 보호자를 대항하는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르비딤의 물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사건인데요. 자, 가데스에서도 물 때문에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는 출애굽 사건 중에 유일하게 반복되는 장소입니다. 반복. 몇 년 전에 가데스에 한번 왔었습니까? 몇 년 전에? 38년, 정확하게는 38년 전에 이 가데스에 왔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12명을.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랬는데 12명 중에 2명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10명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람에게 정말로 못 들어가게 하셨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그 2명만 들어가게 했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 훌, 미리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가데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데스에서 뭐 하라 그랬는데? 물을 내라 말만 하면 됐는데, 왜? 지난번에 한번 쳤잖아요. 반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만 하면 됐는데, 말쓰노모만 하면 됐는데, 모세가 뭐 해서? 화가 나서. 왜? 원망을 자기한테만 하니까, 모세 자신에게 하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그 온유가 거기서는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치는 실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자, 민수기 20장 1절로 5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마라에서도 원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원망했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도 원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원망했고, 또 3번째 원망하는 거예요. 또 물 때문에. 그래서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이거 언제를 말합니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참 모두가 중요한데 이 물에 관련된 사건은 더 중요해요. 이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 가데스 오기 직전에 죽었는데 고라와 다단의 반역 때문에 죽었어요. 그때.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 예언의 신에 나와요. 자,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세 군데에 나와요. 세 군데. 고라와 다단의 반역에서 나오고 고라와 다단이 말했어요. 여호와의 총회 위에 우리를 높인다고. 모세 네가 높인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호와의 총회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자, 지난번에도 무리바라 그랬죠? 다툼은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곳을 가데스의 무리바 무리다 이렇게 했어요. 원래 지명은 가데스인데 거기에다가 설명을 붙이기를 여기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에스겔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여기에도 또 나와요. 에스겔 47장. 이 물의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가데스에서의 물 사건. 47장 19절. 남방은 다마레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남방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리봇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무리바가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도 읽었죠? 신명기에 무리바, 가데스의 무리바 물 그랬는데 여기는 무리봇 가데스 물. 이제 단어가 좀 바뀌었죠.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 아니라 무리봇 가데스의 물. 다시 말하면 무리바 가데스의 물이에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언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물은 뭘 시험합니까?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물이 부족할 때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대신 뭐 합니까?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자, 여러분 가데스는 요단강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하였다. 여러분, 만나는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만나. 계속 내리던 만나가 어디서 끊어졌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가 끊어졌지만 물은 어디서 끊어졌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어요? 이제 너희는 가나안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것을 이제 가나안이 가깝구나. 이제 곧 들어간다. 이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물 안 주고 우리를 또 목말라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모세가 우리를 이 여호와의 총회를 여기까지 이끌었는가. 우리가 목말라 죽겠구나. 이런 원망과 불평을 보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물은 그들이 에돔에 도달하기 전에 그쳤다. 이곳에서 그들은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져야 하였다. 그러나 최초의 시련에 그들은 조상들처럼 광포와 망은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진영에서 물을 갈망하는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그들은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고 부르짖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 중에 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 가데스의 물사건은요, 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고라의 반역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불뱀이 나타나요. 불뱀. 여태까지 38년 동안 불뱀에 물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원래 그 사막은 불뱀 천지예요. 불뱀 천지. 근데 왜 안 물렸어요?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그들을 두르고 계셨기 때문에 안 물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 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나 없이 너희가 살아봐라 하고서 그냥 장막을 거주니까 불뱀들이 몰려와서, 왜 불뱀이냐면 이 물린 자리가 불같이 뜨겁게 고통을 주면서 아주 빠른 시간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이 뭡니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물이 있을 때마다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특별히 가데스에서 사건은 아주 대단한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법칙,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물사건이에요. 네 번째 물사건.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의 총회,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고라와 다단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보다 왜 너희가 더 높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군중들, 분노한 군중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물인데요.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네. 보라,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근데 정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싹 상류 쪽으로 쌓아버렸어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여호수아가 또, 그런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12개만 돌을 놨는 줄 알았더니 12개가 아니더라고요. 몇 개입니까? 24개 들어가요. 24개. 자, 잘 들으세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누가 섰던 곳? 제사장들이 섰던 곳. 아마 강바닥에 돌이 많았나 봐요. 그 제사장이 섰던 곳에서 돌을 취하여 어디다 갖다 놔라?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돌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호수아 4장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자, 돌 12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유숙하는 곳에. 그 다음에 또 돌 12은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그랬어요. 거기는.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유숙하는 곳에 있는 12돌은 보입니다마는
제사장들의 발이 있던 곳에 돌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요단강물은 좀 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막 이 흙물이 내려와가지고 탁해서 물 자체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이 확 내려가면 물 속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12개의 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한 자들은 마음속으로 알죠. 아, 12개의 돌은 지금 저 물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돌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돌이 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보니까 5번이 물사건이 있는데 3번은 목마름, 식수의 부족이에요. 식수. 1번은 물은 많은데 먹지 못하는 물. 2번은 물 자체가 끊어져 버렸어요. 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은 진로를 방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길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을 잘하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로서 요단강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똑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 그런데 양떼를 먹인다고 공언하는 목자로서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양들은 생명의 떡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길게 질질 끄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일화들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는다. 어떤 이들의 감정은 움직여져서 눈물은 좀 흘릴 것이나 그들의 마음은 깨어지지 않는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이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제시하는 동안 참석하셨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하늘의 이슬과 비가 부족하다. 그들이 타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가랴에 의해 묘사된 기름을 발리운 자들이 그들에게 봉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들은 보여주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기름 부은 자들은 뭐를 해야 됩니까? 양떼들에게 뭐를 공급해야 돼요? 목초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은 초식동물이니까 이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뭐가 내리지 않아서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뭄을 타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듣는 이들에게,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축복이 될 사상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백성들 앞에는 값싸고 매우 값싼 먹이가 놓여진다. 음식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 34장,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이러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제 에스겔 34장을 보면 이게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이 아니고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자, 오늘 이 3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목자는 누구를 먹여야 돼요? 양을 먹여야 되는데 오히려 목자가 양의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의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어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여러분, 기독교계에 맨날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아, 나는 하나님의 종, 말만 종이지 주인보다 더 높아요. 주인보다 더 높아. 말만 종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정말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종만 하는 발 씻는 일도 해주고요. 종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목자들은, 여기 목자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말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목자는 그저 두 계급밖에 없어요. 목자냐 양이냐 두 계급밖에 없어요. 섬기는 자냐 섬김을 받는 자냐. 여기서는 목자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기는 목자라고 표현됐어요. 제사장이라는 말도 없고 랍비라는 말도 없고 율법사라는 말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어요. 목자냐 양이냐.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살찐 영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는다.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자, 이러한 일이 재림운동에도 일어났습니다. 재림운동.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 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해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각시대 대쟁투 375에서 376.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기는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자, 목자들한테 있다가 나왔어요.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죠, 목자가. 자, 그래서 이제 5절 봅시다, 이제.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이거 아주 하나님의 간절한 여망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나의 무엇을 두고? 삶을 두고 뭐하노니? 맹세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한 약속도 뭐하는 약속입니까? 그것도 맹세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그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예를 들어보겠는데 이것은 초기 문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한 영광스러운 빛이
그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어둠 속에 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받고 기뻐하였다.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면서 그것은 자기들을 흩어버리는 빛이라고 말하였다. 자, 빛이 왔는데 이 빛은 뭐 하는 빛이라고요? 자기들을 흩어버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빛. 자, 그런데 그 빛이 뭔지 읽어보면 나와요. 그 빛이 그들을 떠나자 그들은 암흑 속에 남게 되었다. 예수께로부터 온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에게 임하는 귀중한 빛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들은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외쳤다. 자,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흔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빛은 흩어버리는 빛이구나 이거. 그들이 이렇게 외칠 때 나는 어두움 속에 있던 자들이 어깨와 옆구리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거룩한 빛을 지닌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메고 있던 무엇을 끊어버리고 그 무리에서 이탈하여 따라섰다. 무엇을 끊어버렸을까요? 줄을 끊어버리고. 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줄. 근데 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었어요? 빛이 오니까 끊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다른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각기 아첨하는 말과 무서운 눈초리와 위협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그 사이를 빠져나와 약해진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이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자 그들은 스스로 그 빛을 거절한 목사들과 지도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조차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초기 문집 240페이지. 줄이 있어요, 줄.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줄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줄이죠. 당연히 교회가. 네. 새로운 빛이 왔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은 우리를 향상시키고 우리를 위해 주어진 빛이 아니라 이것은 흩어버리는 빛이다. 그러니까 거절하자. 받아들이지 말자. 자, 이제 34장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양들을 누가 구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가 구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뭐하되? 먹이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여호와가 뭐가 된 겁니까? 목자가 된 거죠. 근데 목자라는 표현은 여기 쓰지 않으셨어요. 자, 14절. 좋은 걸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자, 그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내가 친히 내 양의 뭐가 되어? 목자가 되어.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편지를 다 어디한테 보냅니까? 사자한테 보냅니다. 사자. 라오디게아 교회도 누구한테 보내요? 사자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더 이상 사자가 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사자가 돼요? 누가 목자가 돼요? 여호와 자신이. 그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3장. 라오디게아 기별의 절정. 3장이 아니고 3장은 맞고 18절이 아니고 20절. 볼지어다. 내가 누가 목자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자, 그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누구든지입니다. 이제는 사자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디 안에 들어오는 자는 양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자 밑으로 들어온 여호와의 목자 밑으로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자, 이제 에스겔서로 다시 가봅시다. 자, 15절부터 다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눕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눕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안 눕습니다.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눕는다는 말은 너무나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눕는다. 눕게 할지라. 누워있게 할지라.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이제 뭐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쫓긴 자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자, 그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3번 말했어요.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근데 이 3번째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자, 봅시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뭐 하노라? 심판하노라.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들었습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셋째만은 심판이 들었어요. 이 심판은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고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 다음 18절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먼저 신앙한 자들이 앞으로 신앙하는 자들의 길을 터주고 그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셋째 천사가 넷째 천사를 막고 있고 넷째 천사가 다섯째 천사의 길을 막고 있어요. 남은 꼴들을 못 먹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목자 밑으로 들어간 자는 어떤 양이 될까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살찐 양이 되겠죠. 목자는 먹이니까. 그런데 인간 목자한테 계속 줄에 맡겨가지고 그 줄을 풀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파리한 양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 23절로부터는 하늘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사실 다윗이라고 지칭됐지만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상된 분들이 많은데 왜 하필 다윗일까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자, 하여튼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그분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 대제사장은 똑같은 형제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다음에 그 대제사장 사업이 마치는, 성소 사업이 마치면 드디어 예수님은 뭐가 되십니까? 혼인잔치, 왕이 되시죠. 여기도 말했잖아요. 왕이 되신다고. 하늘에서 있을 일이에요. 그렇게 왕이 되시면서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대쟁투는 짐승과 그의 여성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이 없어요. 이제 하늘에 가면. 그래서 그들 중에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짐승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을 일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왜? 이 비를 통해서 양들이 뭐를 먹을 수 있어요? 꼴을 먹을 수 있죠.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초장에 안 가 있은 거가 하나님 양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초장에 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사람이요. 근데 그 양들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4만 4천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물과 관련해서 물은 또 초장과 관련돼 있죠. 물 없이는 초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 3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평화의 언약을 세우리니, 곧 여기도 또 누구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또 다윗이 나와요. 자, 그것은 또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왜 다윗이 나오는지. 자,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고 출애굽의 광야 생활에서의 물과 관련된 사건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에스겔 34장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시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양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이러한 목마름이 올 때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흩어지고 당신의 빛으로 인하여 흩어지고 또 병들고 또한 쫓겨나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초청해 주셨고 불러주셨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는 참 양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푸른 초장에서 먹고 마심으로 살진 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당신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